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사랑 가운데에 다시 아침을 맞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아주 더운 한낮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이 참 빠르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정말 저희들 때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삐 돌아가는 그 세상의 흐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여전히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었노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때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일 없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 가운데에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날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특별히 각 구역으로 모이고 또 공동체로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나 이루게 하신 그 귀한 교제로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할 뿐 아니라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문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을 모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세워 가실 교회의 은총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귀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하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저희 각 사람이 성전된 것과 저희 공동체가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 나무가 나무들을 서로 이제 지탱하고 또 서로 보호하는 것처럼 저희들 참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서로 손 잡고 또 어깨를 걸고 함께 이 세상에 또 때로는 무서운 그 세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더욱 굳건히 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저희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축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또한 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은 늘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쉬운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성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한 결단한다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 것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오늘도 다만 그 믿음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날들을 추억하며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시 예배 처소의 세월들이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불편한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에 바라고 구하며 또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제 긴장 가운데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저 중동 지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이 모든 세계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또한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그저 저희들의 안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전쟁과 싸움과 갈등을 그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오직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 세상이 엎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가 먼저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이르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섬김과 나눔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에 예배당 출입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고치시는 은혜, 낫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거룩한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처럼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성전처럼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날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 1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의 그 내부 공사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나 단어들도 들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엠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히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겹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때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풀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6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읽은 두 절이 전체를 개관하는 그러한 설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읽은 것처럼 37절에 보면 넷째 해에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성막의 약 2배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실상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 공법으로 보면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공법으로 봐도 7년이나 걸릴 그러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공사비가 없어서 중간에 한참을 쉬었는가? 아니면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한참 쉬었는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성전은 그리고 성전 특별히 내부는 매우 정성스럽게 그리고 매우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꼼꼼하게 그 과정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을 하게 되었기에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인원이 연 인원으로 말하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이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또한 많은 그러한 물자들이 동원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의 설명은 생략하였지만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습니다. 내부의 식양들이 이렇게 저렇게 꾸며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골조, 그리고 이 외벽의 공사가 마쳐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공사의 설명이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천장,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을 입혔다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보면 돌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닥은 잣나무로 그리고 벽은 이 백향목으로 또한 벽체 중에 일부는 역시 잣나무로 문짝 같은 것들은 또한 잣나무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다 입혀졌습니다. 그 사이즈가 그리고 그 악오가 잘 맞게 나무들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아주 두껍게 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부가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얇게 재단을 해서 그것을 다 입히게 되었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그 우리 한자로 본다면 흰백의 향기 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어떤 향기가 아니라 그 아주 은은하면서도 그 나무와 자연의 그윽한 그리고 아주 좋은 편안한 그런 향기가 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향기가 주는 아주 큰 기쁨과 평안함과 그런 만족들이 있지만 그 향기가 좀 강하면 사람들이 그 향기에 오래 가지 못하고 질려버린다고 하죠. 향기가 아예 없는 것은 향기가 다른 것으로 배어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계속해서 은은한 향기를 낸다는 것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보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그리고 기품이 있어서 그리고 이 공사에 다루기에 합당하여서 백향목은 고대 중동 지방과 근동 지방에서 가장 귀한 그런 건축 목재로 이제 꼽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잣나무는 거기에 더하여지기를 가장 튼튼한 나무다. 그래서 바닥 재료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나무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렇게 나무와 외벽에 그리고 천장까지 모두 다 이제 나무로 두르게 되는데 뒤에 보지만 거기 나무를 덮고 난 위에 이제 금으로 이제 입히는 것이죠. 금으로 어떻게 입힐까요? 금을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렇게 금 녹인 데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도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을 얇게 펴서 거기에 이제 입히는 겁니다. 아마 요즘 공법으로 한다면 금 도배지 같은 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쭉쭉 붙이면 아마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 펴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즈에 맞게 마련해 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입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너무 튀어나오고 어떤 데는 뭐 구멍이 뚫릴 정도 얇으면 안 되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것을 하려니 아마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성전의 뒤쪽에서부터 20규빗 여기서 규빗이라는 그 사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를 이제 한 규빗으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면 제 한 규빗하고 혹시 조금 이 길이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규빗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통일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략 46cm에서 47, 8cm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계산하기 좋게 50cm를 이렇게 본다면 2규빗이 1m가 되겠죠. 20규빗이면 1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쪽에,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인데 안쪽에 20규빗, 길이, 넓이, 높이가 20규빗으로 된 데에 지성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성막에서부터 유사한 구조였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의미를 가진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백향목에는 그냥 나무를 둘러 붙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거기에 이제 꽃 장식 문양들이 이제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그 내소의 식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마치 이제 정육면체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진 안쪽에 정금으로 외소 안을 입혔고 내소 안은 금사슬로 건너질렀다. 그리고 22절에 보는 대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외벽만 금으로 둘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기명들도 다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감람나무로 이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로 그룹들과 화염검들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룹이 일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치 이것을 언뜻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수호 천사 뭐 이렇게 이미지화하기도 하는데 그 형상처럼 날개를 편 어떻게 보면 새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날개를 편 그러한 짐승 동물 같은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 그룹들이 이제 성소 안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으로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꽃과 종려 나무 장식으로 이제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내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문짝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또한 설명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잣나무와 백향목과 함께 감람나무가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문짝의 그룹들 종려와 핀꽃으로 또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금으로 입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금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된 것일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된 또 다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3장에 가서 보면은 당시에 사용된 금이 모두 6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600달란트를 우리 시계 도량형으로 보면 약 2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뭐 그 도량형에 대해서 이견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큰 차이는 없이 대략적으로 봐도 약 2만 킬로그램, 20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그 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금을 다루고 그 금으로 그 벽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것이라. 성전과 또한 왕궁 그리고 성벽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이 금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을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까운 금을 언뜻 생각할 때 그 귀한 금을 자 그러면 그 귀한 금을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짓지 아니하고 어디다 쓰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도록 하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이렇게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작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금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다니 그 귀한 금을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므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에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금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뭐 사방을 금으로 두르고 뭐 금으로 치장을 해야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는 것.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짓되 그렇다고 과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짓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도록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남들을 위해서는 저런 것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요만큼을 사용한다.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할 줄 알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오직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지으셔서 완공하게 하신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이 시간 다시금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또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